하나님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미리 보여줘 안 보여줘? 이명박에 대해서 5번 정확하게 보여줘. 정확하게. 박근혜 7번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이 저거 나한테 보여줘서 난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먼저 선포를 해버려요. 성도들한테 철야기도 시간에서 봐라,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철야할 사람은 철야해라. 내가 미리 말한다고. 그러면요 며칠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루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타났는데 세상에 초상집에서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박근혜가 그렇게 홀짝홀짝 웃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수 없는 거다. 대통령이 초상의 옷을 입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3일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데 강원도에 가서 선거운동하다가 그 두 보좌관이 있어. 이춘삼 보좌관.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두 사람 교회 집사님들이야. 기독교인인데 박근혜의 신복이야. 신복. 그 두 사람이 살았으면요 박근혜는 탄핵 안 돼요. 박근혜는 밑에 신복이 없어서 당한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 집사님들이니까 장례식을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환상에서 본 그대로야. 까만 옷을 입고 손수건을 가지고 홀짝홀짝 우는 거야. 이야, 이렇게 정확히 맞아들어가. 하루는 또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도 기도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병원 침대에 눕혀서 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려오는 거야. 이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안 좋네. 왜 이러냐? 성도를 보고 기도해 그랬더니 박근혜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기 갔다가 아랍에미리트 거기 갔다가 박근혜가 또 오다가 뭘 가져왔냐? 메리스라는 균을 가져왔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냐? 중국의 전승절을 가는 거야.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는요 알려진 겉으로하고 전혀 달라요. 박근혜가요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있어. 전승절. 시진핑 옆에 전승절 가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탄핵당한 거야.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전승절이 뭔 날이냐 하면은 중국 군인들이 한국 6.25 전쟁에 와서 이겼다고 하는 기념식이에요. 거기에 박근혜가 가면 돼 안 돼? 그런데 윤병세를 미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로 불렀어. 나는 신문을 다 봐요. 줄을 쳐가면서 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려고. 윤병세를 불러서 경고했어요. 박근혜 중국 전승절 가면 그날부터 한국하고 끝이야. 경고 받았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박근혜가요 고집이 더럽게 세요. 그래 기어코 이제 가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이 딱 나타났는데 기가 막히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황교안 장로님이 총리였었는데 내가 황교안 장님을 찾아갔어.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 갔다가 반드시 당하고 옵니다. 경호원을 10배로 붙이세요. 그 황교안은 신앙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 알았습니다 목사님, 경호원을 10배로 붙이겠습니다. 근데 첫날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 첫날은 그 전승절에 서가지고 쌕쌕 웃으면서요 막 퍼레이드 하고 나서 끝났어. 그 다음 코스가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는데 거기서 북한 애들이 테러할 줄 모르니까 빨리 거기다가 급파해서 경호원을 10배로 해야 한다. 거기서도 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 그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번에는 내게 붙어놨는가 보다. 이게 이상하다. 이게 헷갈렸네. 내가 연계가 헷갈린 거야. 그런데 아닌가 다리라 바로 2주일 후에 오바마가 박근혜를 미국으로 호출했어. 들어와. 여러분 그 기억나는지 몰라요. 중국 갔다 오자마자 바로 불려갔어요. 가서 오바마한테 된통 당했는데 뭐를 자기들끼리 말했는지를 우린 모르지. 외교 문서는 30년 지나야 돼. 30년 지나야 그게 다 개봉이 되는 거야. 국제 문서는.
근데 나는 저기서 둘이서 뭐 말을 했을까 얼마나 궁금한지. 그런데 내가 딱 감을 잡았어. 뭐냐, 회담 다 마치고 나올 때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 악수하면서. 그때 박근혜가 이렇게 말해. 우리는 옛날부터 친한 친구였었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사를. 그러면 오바마가 그렇고 말고요, 친구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고, 국제법상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때는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비밀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까발린 거야. 그게 뭐냐, 너 죽었다 이거야. 너 왜 정성절 갔다 와서 바람 피고 왔냐 이거야. 너 시진핑하고 왜 바람 피웠냐 이거야. 이렇게 오바마가 표현하는 거야. 그때 나는 이미 탄핵을 난 결정지었어요. 저 박근혜 날아간다. 내가 이렇게 감각이 빨라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탄핵이란 영상이 나타났어. 박근혜 탄핵된다는 거야.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탄핵이 나타났어. 이래가지고 내가 그 탄핵을 막으려고 강화문 광장에 나가서 시민단체를 다 소집을 했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화문 광장에 우파 시민단체가 1460개야 1460개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돌아가신 박세직 장로님이 만든 거야. 제한군대 회장을 하면서. 그분의 지론은 뭔 지론이 있냐면 시민단체의 숫자도 좌파보다 더 많아야 된다. 숫자도 더 많아야 이긴다. 이게 박세직의 철학이에요. 누구든지 시민단체 만든다고 가면 돈 300만 원씩 다 줘. 뭐 교과서 대책, 뭔 대책, 돈 다 줬어. 그래서 생겨난 것이 1460개인데 내가요 박세직 장로님하고 하도 친해가지고 박세직 장로님이 저를 제한군인의 담임 목사를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지, 제한군인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소집을 했어요. 박세직 장로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소집을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고엽제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반말로, 나이도 나보다 어린 놈이래요. 정광훈,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이따 이 소리를 해? 우리 근혜에 대해서 왜 씹고 있어? 이래. 그래서 뭐라고? 아니, 박근혜가 탄핵된다는데 빨리 여기서 대표자 5명 뽑아가지고, 나는 안 가, 청와대 하도 많이 가봐서 나 안 가, 당신들 뽑아서 내가 시킨 대로 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딱 가서 집무실 책상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들러 엎으라 그랬어. 딱 엎으면서 이따위로 정치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박근혜를 살려낸다.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고엽제 대표 이놈이요, 왜 박근혜한테 나쁜 일을 시켜? 이래. 그래서 그래,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자, 나는 영원히 여기 안 나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난 그 모임에 안 가요. 끝났지.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계속 환상봉계 살아있는 거야. 박근혜 탄핵된다, 박근혜 탄핵된다 해가지고 황교안 장로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장로님, 박근혜 탄핵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냐 그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탄핵된다 그랬어.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그래서 황교안 총리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 월드컵 결승전에 준하는 빅매치를 불러가지고 상암군장에서 강렬한 월드컵 경기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로부터 이 다 스포츠로 다 옮겨놔라. 그래서 정치는 재미없어 못 봐. 스포츠가 재미없어. 이렇게 옮겨놔야 박근혜를 살릴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의 헐리우드 팀을 데려다가 저 잠실에서 강렬한 공연을 시켜서 국민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박근혜 산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요. 그랬더니 보고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님, 박근혜, 나도 잘 압니다. 근데요, 빨리 저 위험한 일이 일어나니까 탄핵이란 말은 못하고 그 월드컵 결승해 주는 걸 하라 했더니 박근혜가 죽을 짓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탄핵으로 몰려가는데, 그리고 난 후에 2달 후에 드디어 최순실이가 나타나는 거야. 막 몰려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해요. 믿습니까?
그럼 지금 말로 또 적용해 볼까요? 윤석열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서 안 보여서? 다 보여도 다 보여줘. 주님이 다 보여줘.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가문광장에서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한 것이, 이것이 바로 윤석열에게 내가 대통령 임명장을 준 것 같아요. 요게 2019년도요.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후 70년 만에 모든 분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LG, SK 기업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신기술에 대하여 폭풍탄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라서 백악관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국 제품을 구경하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쳤다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을 축구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의 5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연설입니까? 이것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있게 해야지. 되새깁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어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해.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여먹는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연설, 바로 이것이 연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요한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이번에 문재인이 내쫓은 검사님들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반드시 문재인을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저는 이때 벌써 윤석열이가 대통령인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눈치 못 챌 때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는 거야. 아멘. 다 지나간 뒤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윤석열을 딱 찍어내가지고 연설한 것이, 이것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 그런지 내가 해설해 줄게. 들어봐요. 솔직히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저 밑에서 택기던 사람들은요, 주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연결이 됐는데, 광화문에 나온 거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은요 다 친박이에요. 친박. 이 윤석열은요 사실 박근혜를 깜빵에 넣은 사람이에요. 당사자야. 그러니까 윤석열만 그러면 다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그날 이 사회하면서 연설한 요 하나가 전 국민들을 박근혜로부터 이 윤석열 손에다가 내가 딱 지켜줘 버린 거야. 이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목사님이 나쁜 놈이네, 정강훈 너도 나쁜 놈이네, 왜 그렇게 그 박근혜를 배신하고 말이야, 박근혜 깜빵 넣은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보세요. 선지자는 이거야. 윤석열을 당선시켜야 제일 박근혜를 살릴 수 있는 길이야. 맞죠? 내 말대로 됐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박근혜 어떻게 되겠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박근혜 7번, 또 이명박 5번, 윤석열은 나에게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2번 나타났어. 벌써 2번이 딱 나와. 내 이 연계 레이더는요 1.1획도 빠졌어. 윤석열 대통령도요 내가 2번 나타났는데 벌써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평탄치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깜빵에서 나온 뒤에 지금 선거 끝났죠? 여러분은 다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죠?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을 지켜내려고 지난주에는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평택에서 1000만을 조직하려고, 그래서 강력한 지금 성령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정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다 물러가야 돼. 빨갱이들 다 떠나야 돼.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무너져야 돼. 김정은이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쫓겨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빨리 신속하게 1000만 명을 조직하여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보자 이거야. 가보자 이거야.